샬롬 할렐루야. 시편 37편 4절에서 6절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제목은 네 의와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입니다. 시편 37편 4절을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신앙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빛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닮아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을 모두 벗어버리고 밝은 빛으로 나아가야 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빛과 어두움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이 아직 벗어버리지 못한 어두움은 과연 무엇인지를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째는 행악자로 인해 불평하지 말며 불의한 자로 인해 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37편 1절을 보면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말씀했지요. 여기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어두움을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는 것이요 또 한 가지는 불의를 행하는 사람을 투기하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행악자들의 불의를 목격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면 불평하거나 내심 투기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의혹을 품는 것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이르지 못하는 어둠에 속한 일입니다. 물론 여호와를 기뻐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신앙 자세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않는 차원을 넘어서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며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실한 보상이 주어지며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여 선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성실한 은혜의 자족함으로 진정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영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사람을 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편 37편 2절에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말씀한 대로 악인이 잘 되는 것은 풀이 곧 배임을 당하고 푸른 채소가 쇠잔하여 짐과 같이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지요. 잠언 24장 19에서 20절을 보면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말씀했지요. 악인의 종국이 멀지 않지만 의인의 영광은 영원하리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악자로 인해 불평하거나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할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라. 그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저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주방 쪽에서 이렇게 있다가 그 생각으로 꽉 찼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딱 떠올려 주셨어요. 그래서 행악자를 인하여서 불평하는 것이 이게 죄구나. 그 뒤부터는 이제
그 행악자로 인하여서 불평하는 것은 내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려고 기도했다는 말씀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 20년 같이 산 분이에요. 이분이 자 보세요. 저희는 그 결과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풀과 같이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51세 사망했어요. 본인 51세. 저는 44고요. 51세. 지금 51세면 얼마나 창창해요. 지금 시대. 갑자기 폐암 3기 발병. 몇 개월. 그렇게 됐어요. 정말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보고 푸른 채소같이 세잔하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행악자를 불평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셔서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은혜 가운데 승리를 했지요. 그러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저는 봤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참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인도함을 받았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착착착 준비해 가신다고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아까 에스겔서에 말은 하는데 들을 자는 듣고 안 듣는 자는 안 듣고 그 말씀이 또 있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우리가 이성적으로 믿을 수 있을 때만 믿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 생명도 드릴 수 있는 믿음,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며 이러한 참믿음을 소유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백부장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는 예수님께 나와 자기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기를 간구하였지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선한 중심을 보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백부장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쌈나이다 하였죠. 당시 지배국가의 권세 있는 백부장이 육적으로 볼 때는 피지배국의 한 사람에 불과한 예수님께 나와 이와 같은 고백을 했다는 것은 그 마음이 참으로 선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백부장은 이어 말하기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을 귀히 여기시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고 백부장을 크게 칭찬하시며 하인의 병을 치료해 주셨죠. 이처럼 백부장과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면 응답받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더불어 오늘 말씀을 통해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분야는 시편 37편 7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자기 길이 형통한 사람으로 인해 불평하지 않으며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 길이 형통한 사람이란 자신의 방식에 따라 번영하는 사람으로 앞서 시편 37편 1절을 통해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것은 바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앞서 행하실 수 있도록
맡겨 드리는 믿음의 행함이었기에 가장 적극적이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기쁘시게 하려며 범사에 하나님을 의뢰하며 잠잠히 참아 기다릴 줄 알아야 하지요. 하나님을 의뢰하며 잠잠히 참아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답니다. 앞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마음가짐은 행악자들이 누리는 일시적인 형통함을 불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악인이 잘 되는 것을 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성숙한 단계는 자기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신앙이지요. 바로 이러한 신앙이 되면 그 의가 빛같이 나타나며 그 공의가 정오의 빛같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기의 길을 여호와께 맡긴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흔히 사람들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을 알면서도 막상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당장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치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바로 이러한 것이 여호와께 맡기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의지하는 신앙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셔서 마음의 소원에 응답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간섭하셔서 그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죠. 의가 빛으로 비유된다면 공의는 태양이 가장 장렬하여 정오의 빛으로 비유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의란 나 보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맞대응하여 이겨야 할 경우도 있겠으나 때로 피해야 할 때는 피할 줄도 알아야 하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숨어야 할 때는 숨으시고 피해야 할 때는 피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따라서 우리가 의를 행하되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시는 의를 행해야 하며 바로 이러한 의가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빛으로 드러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위에 나름대로 의를 추구하며 산다 하면서도 자신의 악을 발견하지 못하여 자기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자기에게 해를 가하거나 악을 행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마음이 금방 불편해지고 분하여 견디지 못하죠. 또한 자신이 속한 조직의 화병이 깨어지고 상대가 고통을 받게 되더라도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이 자기 보기에 아무리 의로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감정과 악을 이기지 못하는 어두움임을 깨우쳐 주고 계시지요. 시시비비를 가려서 자신의 정당함을 인정받은들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지요.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다 보고 계시니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히 참아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명심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의 티와 허물이 보이는 만큼 상대적으로 자신의 마음속에도 불의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악이 많은 사람일수록 상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형제의 티를 보이는 사람의 눈 속에는 그 티보다 훨씬 큰 들보가 있다는 말씀의 비유로 자신은 의로운 양 남을 비판하고 헤아리는 것은 외식이요 더 큰 악임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37편 9절에서 11절을 보면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기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진정한 축복인 줄을 알고 그분만을 바라본다는 뜻이지요. 또한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하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이 세상이 운행된다고 믿는 사람들은 생사화복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구름 낀 하늘 아래서도 햇빛을 기대하듯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여호와를 기대하는 정도가 달라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한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동일하시지만 사람들 편에서 얼마큼 여호와를 기대하느냐에 따라 여호와의 간섭하심과 응답하심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밀한 분야까지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 더 온전하게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는다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모든 문제를 맡김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려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믿음의 선진들을 살펴보면서 과연 그들의 중심과 마음 씀씀이가 얼마나 아름답고 헌신적이었는지 우리 자신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지요. 가령 룻이라는 여인을 상고해 볼 때 많은 사람들은 성경상에 소개된 룻의 단면적인 모습을 통해 자신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룻과 흡사한 점들이 있음을 생각하며 자신의 어두움을 발견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종종 있죠. 예를 들면 룻과 비교해보면 나도 부모에게 효도하고 남편에 대한 섬김과 애우가 각별하며 여러모로 선하며 지혜롭고 현숙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하나님께서 룻을 높이시고 기뻐하신 데에는 룻의 단면적인 착함이나 의로움, 진실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좋은 심성을 룻이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어떤 환경에서도 변치 않는 시어머니에 대한 헌신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었지만 굳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룻의 행함이나 마음 됨됨이와 인물 됨됨이를 빗대신 하나님께서는 다 감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을 살펴보며 그들의 표면적인 장점만 볼 것이 아니라 각각의 인물됨에 관해 그 넓이와 길이,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닫고 종합하여 분별할 줄 알아서 우리 자신을 더 온전하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소유하며 정도를 쫓아 행하되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며 잠잠히 참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향한 의로움이 큰 빛을 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서도 넓은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